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하시죠.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벌써 이제 11월 마지막 주인데요. 이제 2024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요. 여러분 2024년 남은 한 달 동안 잘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2025년 새해에도 또 주님 은혜 안에서 또 새롭게 삶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서 1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낳으셨느니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며칠 전에 지인의 출산 소식을 좀 듣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너무 커서 이게 예정된 날짜에 출산을 하면 이게 좀 위험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좀 유도분만을 하자. 그래서 한 주 이렇게 빨리 이제 출산을 하게 되었는데요. 병원에 가서 이제 촉진제를 맞고 또 이제 의사들이 이렇게 하면 빨리 나온다 그래서 막 이제 시키는 대로 막 다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얘가 나올 기미가 결국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연 분만을 하지 못하고 제왕절개를 해서 이제 수술을 이제 받고 이제 출산을 하게 되었는데, 이 산모가요 수술을 할 때 의사가 아이를 이렇게 뱃속에서 꺼내는 그 순간에 큰 소리로 시원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네. 10달 동안 아이를 이렇게 품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제 의사가 그 아이를 몸에서 탁 빼는 그 순간에 시원하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빵 터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를 낳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내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봐서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체험을 해봤는데요. 물론 이제 산모의 마음은 뭐 제가 다 모르죠. 그런데 아이를 낳는 거 정말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또 낳는 것만 어려운 게 아니라 키우는 것도 정말 어렵습니다. 아이들 이렇게 키우다 보면 속상한 일도 생기고 또 막 말썽도 부리고 그런 일들이 있어서 참 키우는 것도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낳은 아이를 보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정말 그렇게 힘들게 낳아서 잘 자라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참 감사하고 또 귀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귀한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들이 어떻게 하죠? 정말 온 힘을 다 쏟아붓죠. 정말 자기 희생을 하고 헌신하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키워갑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키우셨을 때 아마 그렇게 자녀들을 키우셨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대하실 때 그런 모습으로 자녀들을 대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낳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낳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그 관계는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 관계가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뜻이 절대로 변하지 않고 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앞절을 보면
17절 후미에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항상 동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도요, 절대로 변하지 않고 깨어지지 않는 겁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게 진리입니다. 진리가 변한다면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변하지 않는 이상, 이 진리는 사실 성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변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도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은요,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영접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권세는요, 영원히 변하지 않고 깨어지지 않는 권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 믿음이 흔들립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곧바로 어디로 가셨죠? 광야로 가셨어요. 시험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후에 사단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사단은요, 교묘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의심하도록 유혹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두 번째 시험에서도요, 사단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의심하도록 유혹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사단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의심하도록 유혹할까요? 그걸 의심하게 만들어야 믿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셨을 때 출애굽기 6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세우실 때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는 일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고 내려오는 것이 더뎌지니까 자기들을 인도했던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우리 믿음은요,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고하게 믿고 붙잡으면 어떤 시험이 와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행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2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지기 위한 그 시간도요, 능히 감당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은요, 늘 견고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좀 부끄럽거나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좀 멀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시는 모습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혹시 지금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럴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는요, 아버지에게 자기 재산을 물려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자신에게 물려줄 재산을 미리 좀 달라, 이렇게 이야기는. 근데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에게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언제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때만 이걸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들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폐륜적인 지금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탕자가 나가서 자신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가지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다 허랑방탕하게 사용하고 탕진했습니다. 세속적인 것에 빠져서, 쾌락에 빠져서 그렇게 온갖 죄된 삶을 살면서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정말 거지 같은 신세가 되었어요. 근데 그때 탕자가 어떤 결단을 내립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탕자는요, 자기 현실을 생각하면서 내가 아들이 아니라 그냥 종으로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돌아온 탕자를 향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멀리서 탕자가 오는 것을 보고 달려가서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줍니다.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는요, 돌아온 탕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탕자를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언제나 자녀로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의 현실과 상황과 우리의 삶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늘 우리를
자녀로 여기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붙잡고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요, 어떤 시험도 어떤 유혹도 능히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요,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 모습을 하나님은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가 나를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내 딸들이 저를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저희 아내를 엄마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사는 저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프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늘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조금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 내 아버지가 맞나? 이렇게 우리가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절대로 바꾸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온전히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첫 열매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개념이 담겨져 있어요. 성경을 보면 첫 열매는 다 하나님께 돌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을 내리셨을 때 그 10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죠? 장자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장자 죽음이 임할 때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지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다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태어난 것은 다 나에게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열매, 사람이든 가축이든 식물이든 첫 열매는 모두 하나님의 소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처음 태어난 것은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시험에 관한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고급 레스토랑에 한 손님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손님이요, 직원의 안내도 받지 않고 그 레스토랑 안에 있는 가장 좋은 자리로 그냥 담대히 걸어가서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직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손님, 그 자리는 이미 예약되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자리로 가서 앉으셔야 합니다. 다른 손님께서 이미 그 자리를 잡아놓으셨기 때문에 다른 곳에 앉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 이 손님은요, 직원이 안내하는 자리에 가서 앉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느 누구도 함부로 우리를 소유할 수 없어요. 심지어 그것은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함부로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소유하시는 소유자가 되고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는 모습을 보면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내버려 두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 안에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를 주장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고 세상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고 사단이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죄악 가운데 빠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을 온전하게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마치 우리 자유를 빼앗긴 것처럼 들려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유라는 개념 안에는 누가 주인인가라고 하는 뜻만 담겨 있지 않습니다. 소유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요, 그것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보호자가 있다라는 의미도 함께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니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하셔서 그냥 우리의 주인 노릇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첫 열매라고 하는 단어가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뜻도 돼요. 민수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3장 12절 말씀인데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구별해서 당신의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구별하신 이유가 뭐죠? 12지파 가운데 특별히 레위 지파만 하나님의 성막과 성물을 관리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건요, 거룩한 구별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성물을 관리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레위 지파를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 열매가 가지고 있는 거룩히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 말씀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요 세상과 구별되고 죄와 구별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어, 그래서 그렇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었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답게 구별된 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어떤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요. 또 어떤 세상적인 유익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고난이 따르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조롱과 멸시를 받아야 될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서신서를 쓸 때요, 서신서들의 첫 시작을 보면 다 비슷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네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갈라디아서의 시작이거든요. 에베소서의 시작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게 에베소서의 시작입니다. 빌립보서의 시작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공통점을 찾으셨습니까? 네.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축복의 고백은요, 우리를 향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분명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었을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부어지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구별된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히 구별되었다. 이것이 사실은 부담이 되고 우리에게 굉장히 큰 짐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것을 기쁘게 생각하시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내가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버지를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결단하면서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마치 돌아온 탕자를 안아주시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모습처럼 우리를 안아주시기 원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을 열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그 아버지 되심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소유 삼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시험도 어떠한 유혹도 하나님 우리를 넉넉히 이기실 수 있도록 지켜주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길 소망하는 사모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상처와 저들의 아픔과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주님이 거룩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주님,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 은혜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또 오늘 말씀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